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 본교회의 표가 뭐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입니다. 참된 상속자가 아님에도 상속자라고 붙들고 있었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 하늘에 속한 성도는 세상에 눌려 기죽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코로나에 기죽고 경제 불황에 눌리고 주위에 힘들다 안 된다는 소리에 혹시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Wake up, 일어나라. 하나님이 버린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예비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이지. 닫힌 문을 보며 한숨만 쉬지 말고 열린 문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땅이 아닌 하늘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율법이 아닌 진리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말이지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한번 합니다. 기죽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서 넋두리만 하지 마시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고 말씀의 잔치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클릭수만 늘리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니까 아주 성적은 좋아요. 우리 교회 이 정도 성적이면은 80점, 90점 뭐 이 정도가 아주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은 하루에 15분이 아까워서 15초 동안 클릭했다가 많은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OX가 아닌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피 안 줄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한 따끈따끈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뭐 생전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이렇게 뜬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기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은 산자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 중에 있어요? 죽은 자 중에 있는 사람 여기 있지 말고요, 저 공동묘지에 가서 살아요. 공동묘지. 맞습니다. 이게 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비유에서 산개의 실체는 뭘까요? 뭐 클릭만 하고 있고 막 클릭만 하고 있어. 들으라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곧 저와 여러분, 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개는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동물로 간주해 주로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일컫는 비속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개, X로 말이지.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앞으로 하나가 드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어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뭐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방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한 산개인 것이지요.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안 산자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죽은 사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요, 모든 민족들 중 장자요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만 자랑하다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죽은 사자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산개인 이방인과 죽은 사자인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순히 생물학적 또는 유전학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소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표적 곧 율법을 통해 실체인 진리를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의 예루살렘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죄사함을 위에 있는 땅의 성막 곧 성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말이지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또한 율법과 진리를, 노아의 홍수 또한 세례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만약 노아의 홍수에 대한 모든 고고학적 증거들을 수집해 대홍수의 사실성을 증명해 박사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박사모를 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물세례, 불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와 율법을 받고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신비, 헬라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왔죠. 미스테리온은 신비, 비밀, 구약에서는 수수께끼로도 번역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스테리온, 곧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한번 띄워줄래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할 때 산개가 뜻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뭐죠? 5분도 안 됐는데 또 사라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쪽에서 역시 성가대가 성가대가 쫙 집중을 잘해. 감사합니다. 이방인 곧 죄인이었다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성도 곧 나인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어려운 것을. 상계는 이방인 곧 죄인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제가 설명을 해서 수수께끼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산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집에 가면은 막 쫓아서 막 꼬리 흔들고 막 이쁜 짓 하는, 혹시 우리 집에 있는 그 개가 산개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여기 눈이 말똥말똥한 남자분들은 보신탕을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보신탕에 들어간 고기가 산개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뒤져버린 죽은 개 갖다가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만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개를 찾는다든지 개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개는 바로 이방 죄인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비밀을 알면, 이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더 이상 노아의 대홍수가 진짜 있었다 없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의 흔적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그렇다고 세례증 가졌다는 그 말 아닙니다. 세례받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이 흔적이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이지요. 모르면은 개만 찾다가 개판되지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되겠습니까?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개판 친다니까요. 교회 와서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개판돼요. 개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평생 마귀 새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경에서 이러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 수수께끼, 실체 말이지. 이 또한 알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만 모르면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 보면 충만한 수라고 할 때 이 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충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 문자적으로 보면
복음이 이방에 충만하게 전파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다가 아닙니다.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선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그건 살펴보고요. 이 일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26절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누가 하죠? 구원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배되고 한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전해야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전해야 합니다. 차별 두지 말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동서남북에서 만나는 모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압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말이지.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곧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상속자는 그냥 물 한 푸대 주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할 배설물만 쌓고 있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만 믿은 좋은 사람이요, 나만 깨어있는 사람이며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은 사자의 신앙인 겁니다. 죽은 사자의 신앙 말이지. 그렇다면 산개 곧 산자의 신앙을 볼까요? 수수께끼 곧 복음의 신비를 아는 신앙 말이지.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방인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통된 주제 말이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 성령의 법을 쫓고자 하는 거듭난 나,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나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장자, 먼저 된 자인 율법이요, 또한 율법 아래서 종로로 다른 옛사람 나로서 여전히 육신의 법을 쫓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7족속의 남은 그 말이지. 정리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짐으로 아들로 완성되는 그때까지 내 속에 남은 이 육신의 생각은 요동하며 고집을 부리며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계속 끝까지 완악해졌듯이 말이지요. 그 바로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내 손해보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아이고 우리 교회 저분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하며 내 발목을 잡는 그것 말이지. 그렇다면 이런 완악의 끝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죽음이요, 무너짐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장자의 죽음이요, 분열 왕국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과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뭔 말입니까? 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더 비밀은 바로 장자 율법, 먼저 된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내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한 절 더 봅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둘은 구약 곧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있네요. 바로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베소스에서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 속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충만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아들됨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이 전부 폭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무능이 드러나고 바로의 완악도 끝자락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끝까지 우리 속에서 이 뭡니까 가난 7소 남겨둬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고 만사형통 확 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싸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내 속에 새 사람으로 또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완성케 하시는 이유 말이지요. 우리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덕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나를 친히 창조한 분이니까. 나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흙에서 난 인생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이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실체가 흙이요 먼지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드러낸 후 우리에게는 요만큼도 소망이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완전히 드러내신 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불을 통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 삼았던 것 아닙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도들의 입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며 선호하는 단어를 들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2개. 뭘 것 같아요? 기도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80%, 90%가 전부 은혜 찬양이고요. 우리 찬송가 뒤져보면은 90%가 전부 은혜고요. 성경을 다 뒤져보면은 성경은 그냥 100%가 다 은혜입니다, 그냥. 그리고 은혜 그러면 좋죠. 그리고 기도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가장 안 하는 것 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틀린가요? 좋으면 왜 안 합니까? 싫으니까 안 하지.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소리를 가지고 가서 막 외치다가 지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요. 기도는 그겁니다. 그러니 좋아하면서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내 소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 소리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벌써 나를 부인하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성령의 법을 쫓으려는 새 사람 이방인과 내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옛사람 이스라엘과의 싸움 말이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줄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선호하면서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짜증나고 나를 불쾌하고 신경질나고 열받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말은 나를 부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평생에 걸쳐 내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곧 옛사람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네 실체가 지금 막 은혜 이야기하지, 조금만 들어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도 곧 신부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에서 내려온 성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어떤 보석 좋아해요? 남자들은 보석에 별로 관심 없죠? 어떤 보석이 여러분 좋습니까? 진주입니까? 진주가 그냥 만들어져요? 조개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암덩어리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어디 다이아몬드 얘기 납니까? 그냥 만들어져요? 숫덩이, 이 숫덩이가 압력에, 고열과 압력에 의해서 엉축되고 엉축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토파즈,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금은 그냥 만들어져요? 흙에서 깨알 같은 거 나가가지고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마지막에 남는 그게 순금 아닙니까? 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성도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석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석으로 장식된 성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가 하면은 조개가 진주 품고 있듯이, 지금 도관에서 끓고 있듯이, 압력에 눌리고 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매 좌절하고 넘어지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술술 술 마시면 그냥 막 기분 좋듯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 지경에 이를 때 내 속에 이방인이 충만해지고, 이방, 바로 내 속에 새 사람이 충만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33절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름으로 찾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 줌으로 죄인을 아들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 말이지.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항상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면 꼭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매 얻어 터집니다. 우리의 인생 개판돼요, 개판. 모르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죠.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움켜쥐다. 매 기회만 엿보다가 형이 가장 배고픈 틈, 가장 약한 틈을 타서 장자권을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노년의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노년의 아버지를 속여 그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소원성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누리던가요? 다 얻었다 만세하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나그네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집에 도착해 거기서도 20년 가까이 쎄 빠지게 일해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4명의 아내에다가 11명의 자녀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얻어서 말이죠. 여러분, 성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향으로 가서 금이환영해야죠. 이렇게 뽐내야죠. 저도 좀 성공하면 한국 갈 겁니다. 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다 형에게 살기 위해 다 뇌물로 줍니다. 한마디로 다 뺏긴 거죠. 그뿐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까지 환골된다. 다리 하나를 잃어요. 그뿐입니까? 세겜에 도착해서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기근을 만나 베냐민을 제한 모든 자식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 재수없게 스파이 누명을 쓰고 다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평생 헌금하고 평생 봉사하고 평생 예배하고 정말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은 이 덩신아 너 지금까지 뭐하고 왔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안 먹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입을 것 안 입고 다 그 율법 지키겠다고 그 생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소리도 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화 있을진저. 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잃어야 찾는 야곱, 움켜쥐고 있지. 그건 놓으면은 전부 얻는 거야.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겉에 것을 꽉 쥐고 이렇게 그 평생을 살았어요. 놓으면은 잃으면은 다 얻는데 그걸 못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은 사는데 안 죽으려고 뭐 발버둥을 치니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물론 야곱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인 구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를 모르면 야곱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를 알면은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없어도 휘바람 불고 살고,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 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이어트까지 시켜주시네요. 이렇게 자상 가진 하나님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면 넘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돼도 영광이요, 못 돼도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죠. 오늘 11장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주제의 이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뭔가 얻은 것 같이 쥐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뺏어가. 때로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손을 펴고 있으면 망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떠밀어 가. 이러면서 지금 우리 삶 때문에 알면은 편한데 모르면은 야곱 된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분이 내 마음을 녹할 때 꽉 움켜쥘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여는 것이,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찬양과 경배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오늘 결론이 뭐죠? 오늘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일하시면은 맞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내 속에 와 사십시오. 주님이 뺏어갑니까? 그 필요 없으니까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손을 펴고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아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내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의 손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손을 펴고 그분께 맡기는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멘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아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속에 옛것들이,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충만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